오늘 말씀은 예수님 변형 사건의 의미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듣기 위하여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온 교회가 마음을 겸손케 하고 귀를 열고 마음을 열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앉아 있습니다. 진리의 성령님 오셔서 우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하실 말씀을 듣게 하여 주셔서 귀 있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순종하여 열매 맺는 참된 가지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사건은 단이라는 지역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단은 이스라엘의 북쪽 끝을 말할 때 일컫는 도시입니다. 단에서부터 부엘세바까지, 그러면 우리 한국 사람들로 치면 이런 식이 됩니다. 백두에서 한라까지, 이런 느낌이에요. 아시겠죠? 또 브라질 사람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보아비스타에서 포르토 알레그리까지, 이런 느낌이에요. 북쪽 끝에서 남쪽 끝까지를 얘기할 때 단부터 부엘세바라고 말합니다. 이 단이라는 이름의 유래는, 원래 단지파는 지금 가자지구 있는 지역에 땅을 분배를 받았으나 그쪽에 있었던 블레셋 사람들을 이기지 못해서 떠돌이가 됐어요. 그들이 나중에 이스라엘 북쪽 갈릴리 위에 헐몬산이라는 높은 산이 있어요. 그 산이 있는 단이라는 지역에 자리를 잡아서 단지파가 거기에 뿌리를 내려서 단이라는 이름으로 그곳을 일컫게 된 것입니다. 제가 한 15년 전에 가봤을 때 단에는 예수님 당시에는 단이라고 부르지 않고 가이사랴 빌립보라고 했어요. 가이사랴 그러면은 시저를 말하는 거예요. 로마 황제를 말하고, 빌립보는 그쪽의 분봉왕의 이름이었어요. 그러니까 헤롯 왕가의 분봉왕이었습니다. 가이사랴 빌립보 그러면 황제 이름을 칭송하면서 분봉왕의 이름도 집어넣은 그런 도시였습니다. 거기는요, 이스라엘 대부분의 땅처럼 척박하고 메마른 곳이 아니라 폭포가 있어요. 맑은 시냇물이 흐르고 사슴들이 뛰어놉니다. 거 보니까 굉장히, 광야만 보다가 이스라엘 전역을 이렇게 돌아다녔거든요. 광야만 보다가 그쪽 헐몬산의 아래쪽에를 보니까 그렇게 비옥하고 아름답게 보였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아주 높은 헐몬산이라는 산이 있는데 만년설이 그 꼭대기에 있었어요. 왜 과거형으로 얘기하는지 아세요? 지금 없어졌어요. 지구온난화 때문에 불과 20년 전만 해도 산 꼭대기엔 1년 내내 하얀 눈이 쌓여 있었는데 지금은 사라졌습니다. 우리 지금 끔찍한 시대에 살고 있는 거예요. 지금까지 지구가 보던 그런 자연과 환경이 아닌 거예요. 그 헐몬산은 우리나라의 한국에 보면은 강원도에 이렇게 폐인 현상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가지고 산을 넘는 공기가, 찬 공기가 만나서 비를 내리고 그런 게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헐몬산 높은 산의 차가운 공기가 이 사막에서 불어오는 뜨거운 공기하고 만나서 이슬이 됩니다. 그 이슬이 충분히 내린 그곳에는 나무가 자라고 꽃이 피고 그렇게 아름다운 곳이에요. 그 가이사랴 빌립보에는 지금도 유적지가 남아있는데 바로 판신전 유적지입니다. 판이라는 신이 뭐냐면 영어로 펜이라고 불러요. P-A-N. 피터 펜 할 때 펜이에요. 피터팬 만화에 나오는 늙지 않는 그 소년, 초록색 옷을 입은 걔 날아다니는 애 있잖아요. 걔가 판신이에요. 판신은 무슨 신이냐면 공포의 신입니다. 두려움의 신이에요.
그래서 영어로 패닉한다 그럴 때 패닉이 뭐냐면 판신이 찾아온 거예요. 그 펜이라는 거에다가 IC를 붙여서 패닉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애들 문화에까지 되게 신화가 들어있죠. 그 판신전 터가 남아있는데 벽을 뚫어가지고 거기에 신상을 새겨놓은 게 거의 이제 부서지고 조금 남아있는데 그런 게 있고요. 그 앞에는 바카스 신에 대한 동상도 있었습니다. 바카스는 우리가 마시는 피로회복제지만 술의 신이에요. 술의 신. 그래서 아랫도리는 염소고 위에는 사람형을 형상을 하고 머리에는 뿔이 난 그런 신의 모양입니다. 술의 신과 공포의 신과 온갖 신들이 그 단지역에 신상들이 서 있었습니다. 그곳에 예수님이 가셨을 때 제자들에게 이렇게 물으셨어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부르느냐? 사람들은 당신은 엘리야다, 선지자다 그럽니다. 그럼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부르느냐? 아무 제자도 대답 못할 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베드로가 이렇게 대답하고 칭찬을 크게 받습니다. 그죠? 그리고 그거는 다음에 제가 설교할 텐데,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근데 그 반석은 베드로가 아니에요. 카톨릭 사람들이 잘못 이해한 겁니다. 베드로와 페트라는 다른 단어예요. 페트라는 다른 단어예요. 그 얘기는 오늘 설교 주제가 아니기 때문에 넘어가겠습니다. 배경 설명을 여기까지 쭉 했어요. 이제 본문에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바로 그 칭찬이 있었어요. 그리고 내가 십자가를 지겠다고 최초로 말씀하셨습니다. 어디 가서? 이스라엘 맨 꼭대기 땅에 가서 그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나서 엿새 후에 6일 후에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한 절씩 좀 보겠습니다. 1절에 보니까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내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엿새 후는 며칠을 말하는 거예요? 7째 날을 말하는 거예요. 7째 날에 이렇게 말하면 될 걸 엿새 후라고 왜 얘기했을까요? 그러니까 그 말씀하신 지 7일째에 말씀하셨던 거예요. 근데 누가복음에는 8일쯤에 이렇게 돼 있어요. 이상하다. 무슨 말인가? 헷갈리죠. 그러면 마태나 누가 중에 누구 한 사람은 틀렸다고 얘기할 수 있죠. 그런데 히브리인들에게 숫자 개념은요, 정확한 수를 나타내기보다 숫자의 상징을 위하여 일부러 숫자를 쓰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럼 엿새후란 말은 6이라는 숫자를 쓰고 싶었다는 거예요. 7을 나타내기 위해서 6을 쓰고 싶었다. 왜 6이라는 수를 써서 7을 굳이 나타납니까? 6은 육체의 수, 인간의 수를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인간으로 사시는 시간이 지나고 그 다음날 7번째 날에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이다. 다시 말하면 7이라는 숫자는 완전한 수, 하나님의 숫자예요. 그가 하나님이시지만 육체의 분량, 육체로 사시는 그 기간을 다 채우고 나면 그분이 하나님으로서의 존재를 나타내실 것이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완전한 몸으로 부활하실 것을 예고하고 있는 사건입니다. 6을 써서 7을 나타냈다. 이 6과 7을 다 말하고 싶은 거예요. 마태는 그분은 사람이시면서 하나님이신 것을 이 숫자 장난, 놀이, 숫자 놀이. 그러니까 가볍게 말하면 놀이지만 숫자를 통해서 사람들에게 메시지를 주는 것, 그걸 하고 싶었던 거라 같습니다. 그는 숫자의 밝은 세리였어요. 마태는. 그래서 숫자를 굉장히 중요시했고, 히브리인들에게는 알파벳 자체가 숫자 값을 갖고 있어요. 알렙이라는 첫 글자가 우리가 볼 때는 뭐 불교 만자 같이 생긴 거 있죠? 이 알렙이 2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숫자 하나하나가 다 값이 있어요. 1 나타내는 숫자, 10 나타내는 숫자. 그것들을 조합하면 숫자들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어
성경에 보면 숫자가 하나도 없어요. 다 글자로 돼 있는데 글자를 숫자로 읽는 거야.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솔로몬이 40세에 뭘 했다 그러면 40이라는 글자를 숫자가 없어요. 히브리는 글자로 써놓은 거예요. 알파벳으로. 그러면 그게 문장을 읽으면서 이게 숫자인지 아닌지 어떻게 알 수 있어? 몇 년에 이런 연도 표시라거나 몇 월에 이렇게 하면 그게 숫자가 되겠죠. 그래서 숫자를 그렇게 이해하는 겁니다. 숫자를 가지고 메시지를 나타내는 방식을 게마트리아라고 그래요. 게마트리아. 그래서 성경을 읽을 때 숫자는 너무나 중요한 메시지들을 갖고 있다는 걸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그는 사람이시자 완전하신 하나님이신 것을 이 단순한 한 단어로 나타내고 있는 겁니다. 인간이 되셨다가 하나님으로서의 완전한 권세를 다시 받으시는 것을 의미합니다. 제자 그룹에 리더십 세 사람을 데리고 가신 것도 구약 율법에 있어서 증인들을 세울 때는 두세 사람의 증인으로 말마다 확증하라 이렇게 돼 있어요. 이 얘기가 뭐냐면 증인이 한 사람으로서는 거짓 증언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두세 사람을 중복해서 증인으로 세운다는 거예요.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 세 사람을 데리고 가신 것은 12제자 중에 리더십 세 사람이었어요. 수제자들이었어요. 그리고 그들을 변화 사건의 증인으로 데려가신 것이 분명합니다. 그런데 이 3이라는 숫자는 하나님의 숫자, 완전수예요. 소수들 있잖아요. 그 자신만으로, 1과 그 자신만으로 나눠지는 숫자 있죠. 무슨 얘기인지 초등학교 때 다 배운 건데 소수라고 해요. 스스로밖에 나눠지지 않는 숫자. 그래서 3이라는 숫자는 완전함, 또 하나님을 나타내는 숫자예요.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의 증인, 완전한 증인이 되라는 의미입니다. 그 3명 중에 베드로와 요한 두 사람이 예수님이 부활하신 무덤에 가본 유일한 제자들이에요. 요한복음에 나오죠? 12제자 중에 두 사람, 베드로와 요한만이 빈 무덤을 본 사람들입니다. 부활의 증인들이죠. 또 베드로는 신약 성경의 첫 번째 책을 쓴 사람이에요.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이렇게 있죠. 근데 마가복음은 베드로복음서라고 그래요. 베드로가 마가 요한에게 거의 대피를 시켜서 쓴 책이 마가복음입니다. 그리고 네 복음서 중에 처음으로 쓰여진 복음서가 마가복음이에요. 그래서 마가복음을 베드로복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신약 성경의 첫 번째 책을 쓴 사람이 베드로고요. 마지막 책을 쓴 사람이 요한입니다. 그리고 베드로와 요한만이 새 하늘과 새 땅에 대해서 계시를 받았어요. 그렇게 표현을 했어요. 새 하늘과 새 땅. 여기 섰는 사람들 중에 바로 6일, 7일 전에 뭐라고 하셨냐면 하나님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여기 섰는 사람들. 그 얘기는 뭐냐면 재림하는 것을 본다는 뜻이 아니라 그것을 계시와 환상으로 볼 자들이 있다는 뜻이에요. 그 누굴 말한 거예요? 베드로와 요한을 말한 거예요. 그 성경이 이 전체적인 흐름을 잘 모르면 이해가 잘 안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베드로는 여러분이 알다시피 수제자입니다. 그리고 첫 번째 성경을 기록했어요. 신약 성경에. 요한은 100살이 넘도록 산 유일한 제자고 교회의 사도 중에 교회의 리더로서 마지막 사도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쓰게 됩니다. 야고보는 그러면 새 증인지면 어떻게 됐어요? 야고보 12제자 중에 헤롯 아그리빠로부터 순교를 당한 최초의 순교자예요.
여러분, 증인이라는 단어가, 마커스라는 이 단어가 히브리어, 헬라어로는 무슨 의미가 있냐면 보고 들은 것을 증언하는 사람, 법정 용어예요. 또 한 가지는 증언을 위하여 목숨을 건 사람, 순교자를 말하는 거예요. 이 세 사람이 바로 예수님의 부활의 증인들인 거예요. 그리고 신약 성경을 나타내는 사람들입니다. 2절 보니까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희어졌더라. 이 변형은 예수님이 7일 전에 말씀하신 인자가 십자가에 달려 죽고 버림받아 죽고 제3일에 살아나리라, 그 말씀에 대해서 눈으로 미리 보게 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시는 사건에 대한 예표 사건입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또한 그분이 재림하시는 예수님의 영광스러운 모습을 미리 보여주신 거예요. 부활과 재림. 그리고 세 번째 의미는 예수님 자신이 곧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이라는 것을, 같은 분이라는 것을 나타내는 사건입니다. 네 번째로는 그분이 변형되신 것처럼 그분을 진실하게 믿는 성도들, 끝까지 승리한 성도들도 부활하고 영화로운 몸을 입을 것을 미리 보여주신 사건입니다. 그래서 좀 정리를 해보면 이런 얘기가 됩니다. 예수님의 변형 사건이 보여주는 네 가지. 첫 번째, 예수님의 부활을 미리 보여준 거예요. 두 번째, 재림의 영광스러운 모습을 미리 보여주신 것입니다. 세 번째는 그가 곧 하나님이심을 계시하신 거예요. 네 번째는 그에게 순종하는 자들이 그와 같이 부활하고 영화롭게 될 것을 미리 보여주신 것입니다. 제가 이렇게 해석하는 이유는 그 다음 절들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성경적인 근거를 찾아봐야 되겠죠? 옷이 눈과 같이 휘어지고 얼굴이 눈부신 빛이 되었어요. 계시록 1장 14절에 보면 요한이 환상 가운데 예수님을 보았을 때 그분의 모습을 이렇게 묘사했습니다. 그의 머리털의 희기가 흰 양털 같고 눈 같으며 그의 눈은 불꽃 같고, 그래서 도저히 눈을 뜨고 볼 수 없을 정도로 찬란하고 흰 광채를 내는 존재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표현이, 비슷한 표현이 어디 나오냐면 다니엘서 7장 9절에 다니엘이 본 성부 하나님의 환상 가운데의 모습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다니엘 7장 9절, 내가 보니 왕좌가 놓이고 옛적부터 항상 계시니가 좌정하셨는데 그의 옷은 희기가 눈 같고 그의 머리털은 깨끗한 양의 털 같고 그의 보좌는 불꽃이요 그의 바퀴는 타오르는 불이며. 그래서 성부 하나님을 다니엘이 묘사한 것을 요한이 예수님을 보고 묘사한 것과 똑같은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곧 하나님이시다, 이 말을 지지하고 있는 겁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이전 예수님 보던 마르고 검고 잘생기지도 않은 그런 한 유대인 청년의 모습이 아니라 전혀 다른 모습으로 변형되셨다는 거예요. 그 변화, 부활로 영원한 몸이 되는 변화를 제자들에게 믿음을 주시고 앞으로 올 교회에게 증언하게 하기 위해서 미리 보여주신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또 어떻게 될 겁니까? 우리는 요한일서 3장 2절에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시면, 이건 재림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의 참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니. 그래서 부활한 우리의 몸은 어떻게 돼요? 예수님과 같을 것이다. 그래서 부활한 성도들의 모습은 예수님처럼 빛나는 모습이 될 것이라는 뜻입니다. 또 다른 구절 한번 볼까요?
사도 바울도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이 말은 영적으로 해석한 단어가 아니라 문자적으로 해석해야 되는 부분이에요. 그와 같은 모습으로 변화될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이 변형되신 사건이 우리도 마지막에 그렇게 변화될 것이란 뜻이에요. 늙고 병들고 죽는 몸에서 영원히 죽지 않는 몸, 그래서 예수를 믿음으로 받는 성령을 받는 영광에서 영생에 들어가는 영광으로,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부활하고 영생하게 되는 이유는 하나님의 씨가 우리 안에 심겨졌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씨는 그 성령을 말하는데, 성령은 우리 죽을 몸을 영생체로 영화롭게 변화시켜 주시는 그 에너지와 원동력이 되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1절에서 52절에는, 고린도전서 15장은 제가 부활장이라고 말씀드렸죠.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홀연히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여기 말하는 우리는 누굴까요? 사도 바울은 자기가 살아있을 때 예수님이 오실 것을 믿었어요. 적어도 그의 사역의 초기, 중기까지는 그렇게 믿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하고 그렇게 친했던 사도 바울, 성령 충만했던 사도 바울도 자기 당대에 예수님 오실 것을 믿고 살았잖아요. 그런데 이게 어찌된 일일까요? 예수님이 의도하신 거예요. 예수님은 모든 교회에게 오고 오는 모든 세대가 마치 자기 당대에 예수님 오실 것으로 믿고 살기를 원하셨습니다. 왜냐하면 그래야 깨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야 거룩할 작정을 하고 그렇게 살려고 노력을 하기 때문이에요. 만일 예수님이 재림이 없다고 말한다면 사람들이 주님이 더디 올 것이다, 비유에 나오죠. 포도원의 비유에 그가 주인이 더디 올 거라고 생각하고 동무들 때리고 술 취하고 그러면 어떻게 돼요? 예수님 오셨을 때 지옥 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일부러 모든 세대가 자기 때에 예수님 오실 것으로 믿고 살려고 이 성경을 주신 겁니다. 믿고 살라고. 그래서 이 변형 사건은 그런 네 가지를 나타내는데 좀 구체적으로 볼까요? 3절 또 보겠습니다. 그때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와 더불어 말하는 것이 그들에게 보이거늘. 이건 아주 충격적인 사건입니다. 모세와 엘리야가 내려와 예수님과 말하는 모습을 보여주신 이유가 뭘까요, 도대체? 모세는 율법을 대표하는 사람입니다. 엘리야는요, 선지자를 대표하는 사람이에요. 율법과 선지자를 대표하는 사람들은 뭘 대표하는 겁니까? 예수님이 구약 성경을 말할 때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율법과 선지자는 관용 구절이에요. 당시 유대인들이 율법과 선지자에 기록하였을 때, 이렇게 말하면 성경에 기록되었을 때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모세와 엘리야는 구약 성경을 상징하는 두 인물이에요. 율법을 대표하는 모세, 능력 있는 선지자, 성령의 사역을 대표하는 엘리야. 이 두 사람의 또 다른 공통점이 뭡니까? 두 사람 다 땅에서 썩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모세는 120살에 약속의 땅 건너편의 느보산에서 여리고를 바라보다가 120살에 눈을 감습니다. 거기서 죽었어요. 근데 그때 표현이 뭐냐면 그가 눈이 흐리지 아니하고 정신이 맑았고 건강했다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어요. 120살에 죽었으나 어떻게 됐어요? 유다서 읽어보면 이렇게 나와요. 천사장 미가엘이 모세의 시체를 놓고 마귀와 다투어 변론한 말을
거기다가 써놨습니다. 무슨 얘기예요? 천사장 미가엘이 마귀하고 모세의 시체를 놓고 싸웠다는 거예요. 무슨 의미예요, 이게? 사망의 권세를 받은 마귀는 모든 죽은 인간은 음부에 내려가고 땅에서 썩어야 되는데, 그 육체가 특별 케이스로 그 시체를 달라고 한 거예요. 천사장 미가엘이. 그러니까 네가 뭔데? 따진 겁니다. 그러니까 나는 모르겠고 다만 주께서 너를 꾸짖기를 원하노라. 왕이 달라면 달라는 거지, 생명의 주인이. 그래서 모세는 무덤이 없어요. 모세는 땅에 무덤이 없다는 얘기는 시체를 가져갔다는 겁니다. 그래서 땅에 썩지 아니하고 그가 하늘에 있다는 의미예요. 엘리야는요? 엘리야는 북왕국 이스라엘 때 디셉 사람 엘리야라는 사람이 아합이라는 악한 왕과 이세벨이라는 왕비와 더불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는 싸움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후계자 엘리사를 세우고 자기는 승천합니다. 살아서. 그런데 어디서 승천하냐면 약속의 땅인 이스라엘을 건너가서 요단강을 건너서 요르단, 곧 모세가 죽었던 그 비슷한 장소에서 들려 올라가요. 회오리 바람을 타고 올라가죠. 찬송가 가사 이제 바뀌었더라고요. 옛날에는 주의 선지 엘리야 병거 타고 안 갔거든요. 회리 바람을 타고 올라갔다고 써 있어요. 성경 제대로 안 읽어서 그래요. 그래서 막 어린이 그 설교 집에도 엘리야가 막 병거를 타고 불병거를 타고 막 가는 그런 엉터리 그림을 했는데 회오리 바람을 타고 올라간 거예요. 그럼 거기 병거가 나오잖아요. 엘리야와 엘리사를 막아섰어요. 병거가, 불병거가. 하늘 군대가 아니야, 넌 오지마, 넌 이 세상에 남아있어야 될 사람이고 엘리야는 올라갈 사람이니까 여기 가까이 오지 말라. 그리고 하늘의 군대가 막아서고 회오리 바람을 타고 올라갔어요. 회오리 바람이 의미하는 게 뭘까요? 바람, 루아는요, 성령이에요. 우리를 휴거되게 하시는 힘이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우리의 몸을 들어올리시는 분. 그래서 엘리야는 휴거 성도의 두 번째 예표입니다. 첫 번째 예표는 에녹이고요. 에녹이 동행하더니 데리고 가셨다. 두 번째 예표는 엘리야예요. 그리고 진짜 예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승천하시는 것이 휴거가 있다는 진짜 예표가 되는 겁니다. 자, 모세와 엘리야의 또 다른 특징은 모세는 물의 선지자입니다. 물 세례를 나타내는 사람이에요. 물에서 강물에서 건져졌죠. 그의 이름이 건져내다 이런 뜻입니다. 그리고 또 이스라엘 백성을 데리고 홍해를 건넜어요. 물이 갈라지고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10장에 그 홍해를 건넌 사건을 세례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온 애굽에 세상에 속했던 사람들을, 마귀의 종이 됐던 사람들을 데리고 구원하시는 예수님을 나타내는 인물이에요. 그래서 세례를 받았다. 바위를 치니까 물이 나왔죠. 물의 선지자예요, 모세는. 근데 엘리야는요, 체포하러 아합의 군사 50명이니까 확 하늘에서 불이 내리게 태워버리죠. 또 50명을 보니까 또 태워서 다 죽이죠. 그리고 바알과 아스타롯의 선지자들 850명이 기우제를 막 지내죠. 비가 안 내리니까 3년 반 동안. 그런데 비가 한 방울도 안 와요. 엘리야는 송아지를 잘라놓고 물을 막 부었어요. 그런데 하늘에서 불이 내려서 그 제단을 완전히 다 태워버리잖아요. 그 사건으로 해서 850명을 강가로 내려가서 다 목을 잘랐어요. 잘 들지도 않는 칼로 이렇게 850명을 잘랐을 겁니다. 거기 가보면 엘리야 동상이 있어요. 이스라엘에 가보면, 이스라엘의 하이파라는 지역에 가보면 그 산 위에 갈멜산이라는 조그만 언덕 같은데 산이라고 불러요. 거기 가보면 엘리야가 이렇게 칼을 들고 있고 발밑에 머리통을 밟고 있는 그런 동상이 서 있습니다. 이게 다 실제 사건이죠. 그래서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내는 게 뭐예요?
하나님께 순종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스라엘에게 베푼 사람들인데, 한 사람은 물의 선지자, 한 사람은 불의 선지자예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가 없죠. 그런데 모세와 엘리야가 이렇게 예수님과 함께 얘기하는 것을 보는 것이 어떤 그림이냐면, 모세, 엘리야는 구약 성경, 예수님은 그 구약이 예고한 구원자 메시아, 그리고 그 메시아의 부활을 증언하고 부활과 재림을 증언해야 될 사람들, 베드로, 야고보, 요한, 증인이면서 목숨 걸어야 되는 사람들, 순교자 증인들이에요. 이 세 사람이 신약 성경을 대표하는 인물이에요. 그러니까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 사이에 예수님이 지금 계신 겁니다. 증인으로 둘러싸여 있는 거예요. 구약의 증인들과 신약의 증인들. 이 그림을 한번 볼까요? 모세와 엘리야는 율법과 선지자를 말하고 구약 성경을 말해요. 베드로, 야고보, 요한은 증인과 순교자를 의미합니다. 신약 성경을 말해요. 그래서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이 함께 예수님을 둘러싸고 있는 거예요. 다시 좀 정리해보면 이렇습니다. 모세와 엘리야가 내려온 이유는 예수님이 율법과 선지자의 완성자임을 증언하는 겁니다. 모세와 엘리야가 온 이유가 이분이 바로 율법과 선지자의 모든 예언의 결과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5장 17절에 보면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모세는 불완전한 그림자였어요. 엘리야도 불완전한 사람입니다. 왜요? 모세나 엘리야 두 사람의 특징은 화끈한데 낙심쟁이들이에요. 화끈한데 낙심쟁이들이에요. 그죠? 사람이 위협하니까 엘리야 그렇게 무섭던 사람도 여자가 너 죽을 거야 그랬더니 도망가서 나는 이제 아무것도 못해요 하고 누워 있었던 그런 사람들이죠. 그래서 모세는 어때요? 가서 내 백성을 구해오라 했더니 아니요 나는 말도 못하고 딴 사람 보내서 늙었어요 막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부분적으로 예수님을 보여줬으나 예수님처럼 민족의 구원자나 영원한 인류의 구원자가 될 수가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들을 완전하게 완성시키러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란 뜻이에요. 두 번째, 모세와 엘리야가 내려온 이유는 예수님이 유일한 구원의 길임을 증언하기 위해 온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게 어떻게 성립이 돼요? 모세와 엘리야가 들려 올라가거나 죽은 장소가 어디냐면 약속의 땅 밖이에요. 왜 하나님이 일부러 강물을 건너가서 승천하게 하시고 왜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 전에 죽게 하셨을까요? 율법으로나 권능으로나 구원받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와 엘리야가 약속의 땅에 언제 들어왔냐면 예수님이 헐몬산에 올라가셨을 때, 거기 그 산을 헐몬산이라고 주로 믿어요. 헐몬산에 올라갔은 그 변화 사건 때 비로소 땅바닥을 발에 디뎠다는 거예요. 약속의 땅에. 그 율법으로도 구원받을 수 없고 능력으로도 구원받을 수 없는데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만 그 위대한 사람들조차 약속의 땅에 발을 디딜 수 있었다는 이 사건의 의미는 뭘 말하냐면 우리가 종교적인 생활을 아무리 열심히 해도 구원받을 수 없고 아무리 성령의 능력으로 병을 고치고 귀신을 내쫓고 하나님의 일을 크게 했어도 구원 못 받을 수 있어요. 근데 어떻게 해야지 구원받습니까? 오직 예수를 통해서만 그들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한번 보실까요?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을 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니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예수님을 주여 주여 했다는 것은 신자를 말하는 거예요. 교회 다니는 사람이에요. 뿐만 아니라 성령의 능력도 나타낸 사람이에요.
뿐만 아니라 평신도도 아니고 선지자 노릇을 했습니다. 이 사람들이 다 지옥에 가요. 왜요? 불법을 행했기 때문에. 불법이란 게 뭐예요? 하나님의 사역을 자기의 계획에 따라 한 거예요. 자기의 마음을 근거로 삼아서. 지금 세상에는 예수님과 함께 하지 않는 예수님의 일이 얼마나 많은지 알아요? 예수님과 함께 하지 않으면서도 예수님의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 붙어있지 않은 목사가 설교할 수 있어요. 자기가 배운 걸로. 예수님께 붙어있지 않은 선교사가 일을 크게 일으킬 수 있어요. 사람들과 관계 잘하고 후원 잘 끌어들여가지고 일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 일은 불법이에요. 그럼 뭐가 합법이에요? 생명의 성령의 법. 성령님의 뜻을 따라서 예수님의 마음을 그대로 갖고 계신 성령님의 뜻을 순종하여 작은 일이라도 한 것은 예수님의 일이지만 아무리 큰 일이라도 그의 명령과 그의 뜻과 합당하게 일치되지 않는, 정렬되지 않은, 생명으로부터 나오지 않은 모든 큰 일들은 다 하나님의 일이 아니라 사람의 일이에요.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언제 그 말씀하셨어요? 이런 일이 주께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구원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을 때 너는 그건 네 생각이고 나는 어젯밤에 가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기로 결정했어. 근데 네가 나를 구원한다고? 세상을 구원하러 온 나를 네가 칼싸움으로 구원한다고? 베드로 한번 보세요. 베드로조차도 하나님의 뜻과 정렬되지 않은 예수님을 향한 열정을 가졌어요. 여러분 오늘날도 예수님을 향해 열정을 가진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생명과 연결되지 않은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구원받는 길은 율법의 선생을 노릇을 하거나 능력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법, 곧 성령의 법을 따라서 살아가는 거예요. 성령의 법은 뭡니까? 요한복음 15장은 예수님이 6월절 만찬상에서 하신 설교예요. 포도나무 비유. 열매 맺지 않으면 제거해 버리신다. 이걸 또 어떤 목사들은 그냥 들어올리신다로 어거지로 해석하는데 오늘 제가 그 유튜브 보면서 한심했어요. 제거한다면 제거하는 거예요. 사랑의 나라에 못 들어가요. 사랑이 없는 사람. 그 열매, 요구하는 열매는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여 사랑을 행하는 자들이에요. 그 열매가 없으면 하나님이 포도나무로부터 제거해 버리십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에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유대인들에게 모세와 엘리야는요 메시아급이에요. 그들이 우리 민족을 살렸고 하나님의 법을 우리에게 주었고 신비롭게도 그들의 육체는 땅에서 썩지도 않았기 때문에 유대인이 생각할 때는 거의 메시아급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너희들은 사람을 주목할 필요가 없다. 왜냐하면 예수만이 구원의 길이라는 것을 증언하기 위해서 모세와 엘리야가 온 것입니다. 마태복음 17장 1절에서 8절 본문으로 다시 돌아가서 4절입니다. 베드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베드로가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만일 주께서 원하시면 내가 여기 초막셋을 짓되 하나는 주님을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리이다. 지금 뭔 얘기를 하는지도 모르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유대인들의 진짜 최고의 동경의 대상인 모세와 엘리야를 직접 눈으로 보고 그들이 육신으로 와 있는 것을 보고 현실을 망각할 정도로 황홀했어요. 그래서 산 위에 그대로 있자고 말했던 겁니다. 우리 가지 말고 여기 살아요. 지금 내가 뭘 보고 있는 거예요?
저것들 밑에서 죽든지 말든지 놔두고 우리 여기서 우리끼리 삽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초막을 셋을 짓겠다 한 이유는 무슨 말일까요? 모세와 엘리야를 예수님과 동급으로 여기고 있다는 뜻이에요. 이해 가셨어요? 이때까지만 해도 제자들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 자신과 동등한 분으로 믿지 못했어요. 그래서 모세와 엘리야 정도의 존경할 만한 선생님일 뿐인 거예요. 그들은 예수님의 지위와 새 계명을 주신 것에 대해서 아직 온전히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에 대하여 다음 절에서 성부 하나님이 직접 임재하셔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5절에 보니까 말할 때 베드로가 헛소리를 하고 있을 때 빛난 구름이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시는지라. 와, 성부 하나님이 입장하셨어요. 지금 보는 것도 황홀해 죽겠는데 어때요? 드디어 이 사람들은 땅바닥에 머리를 쳐박았습니다. 꿩들처럼. 빛난 구름이 덮은 것은 구약 성경에 나오는 쉐키나의 구름을 의미해요. 쉐키나라는 단어는 임재란 뜻이에요. 구름 기둥이 앞서가고 있었죠, 이스라엘에게. 그 구름 기둥을 쉐키나라고 해요. 임재, 하나님이 거기 계시다 이런 뜻이에요. 우리의 눈으로 볼 수 없게 가린 거예요. 누가? 그룹 천사, 케루빔 천사들이 나타날 때는 구름처럼 나타나요. 밤에는 불꽃처럼, 낮에는 구름처럼 보여요. 그래서 사람들이 못 보게 가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보면 다 죽기 때문에. 그래서 구름이 딱 가렸다는 것은 하나님 자가용이 딱 내려와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났습니다. 이들을 죽이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이 증인들이니까 살려둬야 되기 때문에 목소리만 들려주셨어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이거 어디서 좀 들었던 말씀 같지 않아요? 언제예요?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요한복음 3장에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실 때 물에서 올라오실 때 하늘이 열리고 구름 속에서 들려온 음성과 똑같은 음성입니다. 마태복음 3장 16절에서 17절이죠.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 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똑같은데 뭐가 다르죠? 문장 하나가 추가됐죠.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곧 이분이 세상을 구원할 메시아로서 사역을 시작하실 때 이 음성이 들렸고요. 이분이 이제 사역을 마치실 때 또 다른 세례를 받아야 하기 전에 이 음성이 들렸어요. 또 다른 세례는 뭡니까? 너희가 나의 받는 세례를 받을 수 있느냐? 바로 피의 세례, 십자가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물 세례 받으실 때 이 음성이 들렸고 피의 세례를 받으시기 전에 이 음성이 들린 거예요. 그리고 공생의 시작과 끝을 알리는 음성입니다. 뭐가 다르죠?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이게 추가됐어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 내 기뻐하는 자니 하나님이 도장 찍듯이 내 아들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고요. 내 아들이니 이제 그의 말을 들으라. 모세의 말이나 엘리야의 말이 아니라 이 아들의 말을 들으라. 무슨 뜻이에요? 변형된 예수님을 지칭하시면서 말씀하셨어요.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음성을 듣고 살아라. 이것이 새 법이다. 이것이 새로운 능력이요. 이것이 구원의 방식이라는 거예요. 오, 계시가 오십니까? 그래서 우리가 그와 같이 변형되는 방법이 뭐예요? 그의 말을 듣는 거예요.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 듣다는 말은 히브리어 동사에서 쉐마, 이거는 귓구멍으로 듣는 것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순종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오베데스를 얘기합니다. 요단강의 세례는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선포하였고, 변형 사건은 하나님의 아들에게 복종하라는 명령입니다. 이해하셨어요? 이 세 제자는 모든 교회, 앞으로 오고 올 마지막까지의 교회의 대표자들이에요. 그들이 교회를 대표하는 사람들이에요. 증인들을 대표하는 사람들이에요. 교회는 증인이지 않습니까? 근데 그들에게 하신 명령이 뭐예요? 하나님이 직접 하신 명령. 그의 말을 들으라. 다음 절을 보겠습니다. 제자들이 듣고 엎드려 심히 두려워하니 예수께서 나와 그들에게 손을 대시며 이르시되 일어나라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니. 왜 듣고 심히 두려워했습니까? 그들은 이미 알고 있어요. 유대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보거나 그를 가까이에서 들은 사람들은 살아남지 못한다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그들이 두려워서 죽을까 봐 벌벌 떨며 엎드려 있을 때 예수님이 일부러 손을 대시면서 말씀하셨어요. 나는 하나님이긴 하지만 만져도 안 죽는 하나님이야. 나는 인간으로 온 하나님이기 때문에 일부러 손을 대신 거예요. 제자들이 하나님의 임재와 그 음성에 대해서 두려워 떨고 있을 때 예수님이 그들에게 손을 대시고 몸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몸으로 터치하심으로 안심시키신 겁니다. 다음 절이 아주 중요하죠. 제자들이 눈을 들고 보매 오직 예수 외에는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더라. 제가 선교사를 헌신할 때부터 지금까지 저의 모토가 바로 오직 예수예요. 제 메일을 받아보신 분은 알겠지만 끝에 오직 예수 그리고 only Jesus 영어로 써 있습니다. 오직 예수. 이 사건은 율법과 선지자의 성취이며 구원의 길이 되신 분은 오직 예수뿐임을 나타내는 사건이에요. 그럼 오직 예수가 우리에게 뭘 의미합니까?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하면 구원받는다는 뜻이 아니에요. 그분의 말을 듣고 순종할 수 있을 때 그 사람이 구원받는 거예요. 그게 참 믿음이라는 뜻입니다. 이제 결론을 맺어보겠습니다. 예수님의 말을 듣고 순종하는 것이 약속의 땅 천국에 들어가고 육체가 변화되어서 영생을 누리는 방법이란 뜻이에요. 오늘 본문이 말하는 게 변형사건이 이렇게 많은 의미가, 이렇게 중요한 의미가 들어있다는 것을 여러분 어쩌면 처음 아셨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말을 어떻게 듣고 순종할 것인가? 첫 번째, 신약 성경을 통해서 주신 새 계명을 따르는 거예요. 새 계명을 따르는 것이 그분의 말을 듣는 기본입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에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느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그러니까 열매 맺지 않는 사람, 곧 사랑을 하지 않는 사람은 제거하여 버리신다 그랬어요.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 나라는 사랑의 나라고 하나님이 사랑이시기 때문에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랑은 뭐냐면 좋아하는 게 아니라 내가 좋아하는 사람하고 같이 지내고 같이 어울리는 걸 말하는 게 아니라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방식으로. 무슨 말이에요?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는 자들을 위하여서도 기도하는 방식이죠. 원수를 사랑하고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는 방식으로 사랑하는 거예요. 누군가 죄인을 위하여 내가 억울하지만 십자가를 감당하는 방식의 사랑, 곧 자기 희생의 사랑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말을 듣는다는 것은 바로 이 자기 희생적인 이타적인 사랑의 삶을 사는 거예요. 두 번째, 예수님의 말을 어떻게 듣고 순종할 것인가? 그것은 성령님께 듣고 순종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예수님의 말을 듣는 통로가 뭐예요? 성령님이 가르치시는 것을 듣는 거예요. 요한복음 16장 13절에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재밌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그랬잖아요. 예수님께로 인도하시는 분이에요, 성령은.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누구에게? 예수님께 들은 것을 우리에게 전달하시는 거예요. 장래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인생이 두렵고 염려되는 이유가 뭐예요? 장래의 일을 모르기 때문이죠. 우리 개인적인 일에 인생의 장래, 그리고 역사의 미래가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두려워하는 건 아닙니까? 근데 우리가 성령의 음성을 잘 들으면 다음 발걸음을 어디다 디뎌야 되는지 알려주십니다. 그래서 인생의 디테일은 성경에 나와 있지 않아요. 큰 명령이 나와 있어요. 새 계명과 그 새 계명의 꽃봉우리, 제일 남을 사랑하는 최고의 방법이 뭐예요? 지상명령. 복음을 전하는 삶과 사람들의 영혼을 예수님께로 이끄는 삶이 곧 사랑의 최고봉이라는 뜻이에요. 그건 이미 성경에 써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내가 김 집사님을 용서하고 박 집사님을 찾아가서 기도해주고 이런 건 성경에 안 나와요. 그걸 누가 가르쳐 주세요? 예수님의 영이신 성령님이 우리에게 계시를 개인적으로 적용시켜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처럼 부활하고 변화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 오직 예수만이 믿음의 대상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내 생각과 사람을 존경하고 따르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그분의 말을 듣고 순종해야 됩니다. 그것은 말씀과, 기록된 말씀과 성령님께 사로잡혀서 살아가는 삶이에요. 새 언약의 명령을 복종하여 희생적인 사랑을 하며 삶을 다해 복음을 전하는 것, 그것이 신약 성경을 살아내는 방법입니다. 그리고 구체적인 삶의 모든 행동을 성령님의 지시를 따라 살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 몸도 변화되어 영원히 살게 되는 소망을 이루는 방법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오늘 변형 사건의 의미가 이해되셨어요? 이제 마지막 때가 가깝습니다. 진짜 깨어 있어야 돼요. 그거는 어떤 대단한 일을 계획하고 실행하는 게 아니라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문자 그대로 믿고 어린아이처럼 모든 일에 성령님과 의논하셔야 돼요. 아침마다 성경책 펴놓고 성령님과 그날 하루에 대해서도 의논하시고 1년 후에 대해서도 의논하시고 10년 후에 대해서도 의논하셔야 돼요. 어쩌면 우리는 10년 후를 땅에서 보지 않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예수님이 변형되신 그 사건의 의미를 다시 한번 진지하게 들여다봤습니다. 우리도 예수님처럼 그렇게 부활의 영광에 참여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만을 믿고 끝까지 따라가게 도와주시되 우리가 사랑할 수 없는 사랑을 사랑하고 감당할 수 없는 십자가를 지기로 결정합니다. 그래서 주님, 사랑의 사람으로 변화될 수 있도록 성령을 통하여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고 삶의 모든 일에 대해서 주님의 영이신 진리의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